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수년 전에 학업과 취업난, 암울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에 괴로워하는 청춘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책 한 권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서울대 교수가 쓴 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3포 시대, 5포 시대 막 그럴 때 정말 청년들이 굉장히 좌절한 그때에 그 심령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어느 개그맨이 보통 3포 시대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내용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어렵게 살아가는 이 청년들과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 개그맨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감과 위로의 말을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제 계속 들으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정말 눈물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를 이해해주는 어른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는데,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 이게 다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힘들게 한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정말 어떨 때는 속 시원하게 들렸는데, 이런 메시지들은 일시적인 위안을 준다고 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들이 있었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뭐 이런 거.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부여나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성세대를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공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 좀 흘리고 위로받는 것은 참 좋았는데, 결국은 그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그런 공감과 위로만으로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수고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은 그저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듣기는 근데 너무 좋은데 들을 때뿐이지, 현실은 그렇게 위로의 말을 100번, 1000번 들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성행해 갈 때 전 한국 농구 대표 선수 중 한 명이었던 서장훈 씨가 한 말이 진짜 뼈 때리는 조언이 돼서 뭔가 취한 것 같은 사람들의 정신을 각성시켜 주었던 겁니다. 서장훈 씨 말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였어요. 이 세상에 땀 흘리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냐 도대체. 땀 흘리지 않고 뭔가 마치 노력하지 않고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말이다. 그렇게 어떻게 청년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냐, 어른이 무책임한 말을 쉽게. 젊은이들에게 어설픈 위로로 시간만 낭비하게 하기보다는 빨리 현실을 깨닫게 하고 다음 대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서장훈 씨의 현실적인 조언은 사실 당장 마음이 무너져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좀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얘기죠.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뼈 때리는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정말 잘 알아들으면, 받아들이면 현재 자기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진정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준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말이 옳으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나중에 더욱 사랑받는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중이라는 게 중요해요. 처음은 아니에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아빠 엄마 있으면, 예전에는 아빠 엄마 역할이 분명했거든요. 아빠는 엄친이었어요. 어머니는 자친이었고, 아빠는 엄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그래서 때로는 매도 들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부모 허락 없이 외박할 때는 막 머리도 깎아놓고, 그래서 아빠가 저게 좀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좀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게 균형 있게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아빠 곁에는 잘 가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을 칠 때가 많으니까, 아빠 만났을 때는 엄마는 항상 먹을 것도 주고, 사랑을 또 많이 주시고, 좀 잘못해도, 그러니까 이제 외박할 때 아빠한테는 얘기를 잘 안 하죠. 엄마한테 살짝 얘기하고 가죠. 그러면 엄마는 또 마음고생 심하시고, 또 남편에게 어떻게 먼저 재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시고, 왜냐하면 아빠한테는 아빠가 막 길길이 뛰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싫어요. 야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뭐 선배에게든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든 이게 경책 책망 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칭찬과 격려 혹은 아부도 실력이라고 감언 이설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귀에 착착 감기는 소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리, 이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먹는 거하고 참 비슷해요. 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먹어보면 알아요. 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들어가면 몸이 춤을 추는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이 탄수화물이 들어갈 때 오는 어떤 그 쾌감이 있어요. 밥 먹는 맛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는 맛. 근데 이 탄수화물이 그다지 좋은 게 아니죠.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진짜 빵떡면, 그것도 정제 탄수화물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을 너무 좋아해요. 면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짜장면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그런지 면을 너무 좋아해요. 면이 나오면 거의 다 두 그릇씩 드셔요. 가만 보니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몸에 쾌감을 주는 걸 좋아해요. 그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이 책망, 그러니까 경책하는 소리를 듣는 건 되게 싫어해. 근데 듣는 거는 싫어하는데 남을 경책하는 건 또 좋아해. 이게 되게 재밌어. 남에게 대해서는 말을 잘해. 근데 자기는 굉장히 힘들어해. 듣는 걸. 어릴 때 이제 부모님께 야단 맞는 시간이 늘 두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I'm sure you did too.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늘 야단을 칠 때에는, 옛날에는 왜 이렇게 회초리, 몽둥이, 뭐 막대기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본인 기분에 따라서 그저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혹은 화풀이 대상으로 야단을 치거나 때릴 때에는 정말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단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었던 게, 이렇게 맞다 보면 알거든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건지, 오늘 아빠 엄마가 부부싸움에서 내가 맞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순간이 있거든. 이게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어떤 날은 맞고 어떤 날은 안 맞아. 그러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나 때문에 맞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진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또 문제를 만드셔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가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그날에. 그러면 정말 상처가 돼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 야단 맞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야단 맞는 거 싫지만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혼날 때에는 심지어 체벌을 받더라도 별로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지금 기억해 보면 내가 잘못해서 혼난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그 어른들에 대해서도 악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클리어하게 혼이 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이게 뭐 정말 동에서 밥 먹고 서에서 화풀이 하듯이 내가 화풀이 대상이 됐다 생각될 때는, 그게
그때 맞았던 매는 모두 다 상처로 남습니다. 아무튼 정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바른 길을 걷도록 정말 네가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야단을 치실 때에는 그런 말은 잘 듣고 행하기만 해도 인생을 사는데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조금 힘들어도 옳은 말, 좋은 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좋은 말만 들으시려면 진짜 안 돼요. 제가 이게 매일 성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 성경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쭉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위로의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메시지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감 없이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제가 전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골라서 전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듣기가 그래도 편한 메시지만을 골라서 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전하는 메시지하고 새벽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좀 달라요. 새벽은 피할 수가 없어요. 새벽은 그냥 그게 진도예요. 선지서를 얘기할 때는 선지서 있잖아요.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라, 학개스가라, 말라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여기는 온통 망한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본문으로 택해놓고 위로합니다, 이런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힘든 거예요. 전하는 저도 힘들고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근데 제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휘어서 안 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제가 이게 자꾸 이렇게 이게 듣기 좋게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 조미료를 많이 치면요 건강 다 망가져요. 진짜 건강 다 망가져요. 그리고 자꾸 탄수화물 많이 넣잖아요. 때려 넣어가지고 말씀 전하잖아요. 들을 때는 진짜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근데 영적 건강에는 해악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책망이 나올 때는 그걸 들어야 돼, 그냥.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할 때는 또 그 말을 들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전할 때는 성경 말씀에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그 소리가 들리고 그게 내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정말 영양가가 균형 있게 내 삶에 와줘야 되거든요. 영적으로도 똑같이. 그러려면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지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이러면 벌써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으로 내가 바이어스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인 영양가를 하나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열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내게 있어서 때로는 듣기 거북한 얘기라도 불편한 얘기라도 내 인생의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들리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농구 천재 및 괴물들이 즐비한 미국 프로농구 세계에서요, 이유 없이 세계 최고로 여겨지는 선수가 있잖아요. 고트라고 얘기하나요? 올타임 최고 선수, 그게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가 남다른 재능을 가진 유망주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입학했을 때 당시 대학 농구팀의 딘 스미스 감독은 늘 그의 화려한 기술보다도 그의 기본기와 팀워크의 부족함을 엄격하게 경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을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은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또 좋지 않은 습관들을 고쳐줄 수 있는
특별히 이런 선생님을 내가 어렸을 때 만난다는 것은 그건 행운인 거죠, 사실은. 조던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덩크와 막 개인기 막 몇 명 제치고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스미스 감독은 언제나 조던이 기본기를 무시할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차없이 그를 경책했다고 그래요. 감독은 조던에게 너는 아직 훌륭한 선수가 아니다. 그 자꾸 훌륭한 선수 폼 잡지 마라. 예. 허세 부리는 게 제일 무서워요. 예. 그 껍데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실력은 하나도 없는데, 진짜 실력은 없는데, 이 팀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는 결코 최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경책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 조던이라는 선수가 훌륭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잘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게 경책을 잘 들어야 돼. 예,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나한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보 순서 이제 맨 뒷면에 보면 그 쓰는 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필을 가지고 거기다 뭘 좀 적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한마디라도 적어두시면 인생이 진짜 변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노스캐롤라이나 팀을 전 미국 대학 농구 우승팀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3학년 때인가 이제 프로 농구팀 시카고 불스에 입단하잖아요. 시카고 불스에 입단해서도 정말 뭐 한 경기당 30점 이상은 뭐 그냥 밥 먹듯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마이클 조던 보려고 예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1987년인데, 그때 뭐 주일날 되면은 예배 끝나면 다 미식 축구 같은 거 안 봤어요. 마이클 조던, 시카고 불스 그거 보러 다 모이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는데 팀이 우승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또 비판의 소리가 들린 거죠. 혼자서만 농구한다, 수비는 하지 않은 공격만 하는 반쪽 선수다, 거친 수비를 하는 디트로이트 팀, 디트로이트 예전에 피스톤스인가, 그 팀, 그런 팀에는 약해가지고 매직 존슨이나 뭐 버드 같은 그런 이렇게 훌륭한 선수는 아니다, 팀을 우승시키지는 못한다, 숱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선수가 이제 좌절하지 않고 필 잭슨 그 감독 부임 이후에 이제 트라이앵글 오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선수가 공격을 하는데 서로 이제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공격하는 이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피나는 수비 연습으로 올해의 수비수상을 또 수상하고, 상대팀의 거친 수비를 이겨내기 위해서 혹독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체격을 키워가지고 결국 자신만의 시카고 불스 왕조 시대를 열어간 겁니다. 3피스를 두 번이나 해내잖아요. 이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만든 파라리 그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그에 대한 칭찬과 격려보다는 뼈아픈 경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발전하려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공감하고 위로의 메시지가 왜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탄수화물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좀 드셔야 돼. 예. 그러나 그거에 탐닉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럼 진짜 당뇨병부터 온갖 병이 다 생겨. 영적인 병도 당뇨병이 있어요. 영적인 당뇨병도. 예. 한없이 물키고 말이지. 그게 몸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너무 허약해요. 영적으로 허약한 걸 어떻게 아냐면요, 시험을 잘 받아요. 시험을 잘 받으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영적인 당뇨병 환자구나. 예. 잘 쓰러져 몸이. 그리고 잘 이곳저곳에 자꾸 이렇게 염증이 많아. 예. 그게 이제 시험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상처를 잘 받고. 근데 이게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은 상처 잘 안 받아요. 시험 잘 안 받아. 그리고 항상 다 이겨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져요. 아무튼 마이클 조던은 자신에 대한 경책을 이렇게 흘려듣지 않고 반드시 극복하겠다라는 그 강한 승부욕으로 모든 단점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자신을 증명해 갔습니다. 사실 칭찬과 격려는
당장에는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동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 오해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막 서로 그냥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그래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제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서로 지적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막 야단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냥 이 말씀 속에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나의 죄를 드러내는 내용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회개케 하는 내용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구약 시대에 참 선지자들이 대중에게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큰 인기를 누렸던, 그건 신약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성격과 대중들이, 성중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던 내용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참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두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게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이게 나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을 보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 기분과 감정을 섞어서, 혹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자꾸 중간에서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전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당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다. 참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죄를 가감없이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큰 불편함과 찔림을 주었고 주로 기득권층과 대중의 반감을 사게 됐습니다. 참 선지자들의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평화로운 시기에도 이 말이 있고 이렇게 나가,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럼 멸망할 거다, 이런 막 부정적인 미래를 예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예루살렘 멸망, 다 평안한데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바벨론 적국의 선지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자꾸 전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말해, 조선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꾸 조선 조정이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일본에게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게 딱 매국노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권력에 아부하는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엄연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늘 괜찮다,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저들은 안심시켰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그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따끔한 말씀보다는 현재의 삶을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선호한 거예요. 그런 말이 좋거든요. 편하거든. 회개를 촉구하기보다 오히려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요 항상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괜찮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속 축복의 예언을 남발하고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부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삶의 변화가 없는 종교 생활을 이어가게 된 거죠. 아, 나 우리 괜찮은가 보구나. 그러면서 그냥 또 소와 양을 바치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한통 속에 돼가지고 왕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대중의 미움을 받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싫어할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요, 그들과 함께 모두 망한다는 게 이게 무섭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참 선지자의 말이 귀에 거슬리더라도 그들의 경책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나단 선지자의 경책을 들은 다윗 왕의 이야기일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음죄, 살인죄 저질렀을 때 감히 그 누구도 다윗 왕 앞에 나가서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최측근 중 한 사람인 요압 장군마저도 다윗의 범죄를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 요압 장군은 어떻게 했냐면 알면서도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다윗 왕과 공모까지 하잖아요.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걸지요. 누가 다윗 왕 앞에 감히 나서서 얘기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려요. 우리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경책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는 남을 야단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왜 이렇게 부엌 일을 이렇게 합니까? 무슨 교회 왜 강대상을 이렇게 꾸몄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진짜 오해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칭찬과 격려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씀 그렇게 쓰는 거고, 여기서의 경책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시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모르면 누가 누구를 경책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 기분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다윗 왕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부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충성스러운 부하를 제 앞에서 의도적으로 죽인단 말입니까? 이런 수악한 악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쓴 거죠. 근데 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 이 뼈아픈 경책을 듣고 침상을 적시며 구구절절히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지요. 후에 다윗 왕이 이 범죄에 가담한 요압 장군과 다윗 왕을 경책한 나단 선지자의 행보가 서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책하는 자는 나중에, 처음이 아니라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고, 나단 선지자는 후에 왕의 곁에서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이자 영적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그는 다윗 왕조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솔로몬의 탄생과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이게 이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름을 부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차기 왕위를 이을 소망의 아이임을 이 나단 선지자가 또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명령에 따라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등극시키는 예식도 누가 경책했던, 다윗 왕을 경책했던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경책하는 자는 나중에 인정을 받아요. 나중에. 그때는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죠. 대신에 요압 장군은 처음에는 다윗 왕과 하나였어요. 죄를 짓는데 하나였던 겁니다. 죄를 짓는데. 근데 아도니아 편에 나중에 잘못 서는 바람에 솔로몬 왕에게 붙잡혀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그 개그맨, 항상 공감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줬던 그 개그맨과 서장훈 씨와 요즘 누가 더 인기 있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서장훈 씨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개그맨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지. 근데 지금은 그게 역전이 됐어요. 나중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경책은 다시 말씀드려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서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남을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뭐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오해하시면 진짜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럼 맨날 손 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내라. 먼저 자기가 경책을 받아야죠. 그래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꺼내고 나서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는 일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성경을 보는 까닭은 좋은 말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은 요즘은 이게 어떻게 정말 아프니까 청춘이 이런 분위기에 요즘은 다 희한해.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분위기야. 그냥 공감과 위로. 너무 지나치게 공감해. 지나치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마음의 감정에 뭐라 그럴까, 위로 주는 게 더 커졌어. 진리의 말씀 듣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이 이상해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까닭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lesson, rebukes, 그리고 correction,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을 고쳐서, 말씀으로 고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지, 나 기분 좋자고 읽는 책이 아니라는 거. 이거 지금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이게 빵떡면이 아니에요. 빵떡면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 주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골고루 영양분이에요. 필요한 걸 다 채워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므로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쳐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 또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쳐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우리 영혼을 두들겨 깨우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변화된 삶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